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이죠. 12장.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받았어요. 여기 있어요. 예, 가져왔어요. 예. 자,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마가복음의 말씀 주님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러한 짐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정말 쉽고 가벼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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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영이 몸이 좀 안 좋은가요? 아니요. 졸려. 그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비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비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열심히 설교를 해야죠. 헌금들 다 하셨어요? 헌금 하셨어요?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헌금 기도가 없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없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헌금 기도할 시간이 맨날 부족해서 헌금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헌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금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셔서 꼭 새로운 사람 오면 헌금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족해서 이제 다음부터 안 나오도록. 자, 헌금에 대한 기도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참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안 하는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가 마치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게 이제 헌금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돈 내는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돈 문제를 교회에서 얘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 그죠? 예, 오늘 헌금 다 하셨죠? 예, 오늘은 헌금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헌금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조는 해야 됩니까? 요즘에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11조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서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동안 11조 내는 게 아까웠던 분들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제 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관련해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은 11조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11조는 분명히 11조뿐 아니라 모든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율법도 남아있지 않고 사랑의 법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구약적인 의미의 뭘 내야 되니까 내야 되는 그런 헌금은 신약에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의무적인 헌금이 없습니다. 세금과 같은 헌금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헌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헌금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봉투를 여러 개 안 만듭니다. 사실은 모든 헌금은 다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 그거밖에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감사의 제사밖에는 우리 신약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좋아하시질 않네요. 11조 너무 하고 싶은데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얘기는 11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신약에는 뭐가 남았느냐? 우리 오늘 방금 보는 것처럼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10의 1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약에 11조라고 하는 개념도 제가 이거는 우리 삼일교회 지금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 그분 11조 설교에서 제가 배웠어요. 설교도 이렇게 출처를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표절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분이 이제 구약의 11조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10분의 1 하나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 에하드.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뜻의 그 뜻이 뭐냐? 그거는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0분의 1은 10을 대표하는 일이다. 10분의 1이 아니고 10을 대표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을 때 첫 번째 아들, 그죠? 그 아들은 나머지 아들을 다 대신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속죄 제물을 갖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태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10분의 1을 그냥 떼서 준다. 10분의 9는 내가 갖고 10분의 1은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11조라고 하는 뜻도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 드린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 내놓으면 너는 뭐 먹고 사냐? 그래. 하나님 아주 너그럽게 9은 가져가거라. 나는 한 개로 족하다. 하나님은 먹어서 배부르겠어요? 받는 걸로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그거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 햇빛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농부는 너무 잘 안단 말이죠. 농부가 했던 건 뭐냐? 옆에서 그 하나님 명령 따라 시절을 따라 그냥 순종하고 보초 선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그죠? 그것에서 일부가 아니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일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11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방금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11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그 중에 이제 그 의미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법은 항상 구약의 법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구약의 법을 폐했다고 그래서 신약의 법이 구약보다 못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신약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살인보다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11조를 얘기했으면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적어도 11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좋았다가 뭐야 이거 점점 논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1조를 하십시오. 최소한 11조. 11조를 못하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경제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못할 정도가 되면, 11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뭔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이제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내가 지금 식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징표예요. 헌금 낼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테스트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갑을 열어가지고 뭘 꺼낼 때 자꾸 이렇게 고르게 되고, 그죠? 계산하게 되고, 이건 뭔가 지금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이게 지금 뭐 빨간불까지는 아니라도 노란불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단 말이죠, 그죠? 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부담스러울 만큼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 좀 깨달은 거예요. 신약 시대는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느낌이 오는 만큼 해야 돼요. 헌금을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좀 부담스럽게 하셔야 돼요. 부담스럽게 아까울 정도로 하셔야 돼요.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죠? 아까울 정도로 하셔야 돼요. 자, 이 오늘 부자들이 자기의 풍성한 가운데서 일부를 내었어요.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기꺼이 드리죠. 즐겨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헌금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 헌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푼돈인 거죠. 그 액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남는 것을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고민스러울 만큼 하셔야 돼요. 헌금을 낼 때 좀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에 이러한 도전을 받으면서 드려야 된단 말이죠. 헌금을 꼭 교회에만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쓰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기꺼이 우리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10분의 1뿐 아니라 10분의 1을 헌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헌금 부담되시죠? 부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수입이 10분의 1을 내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만큼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10분의 1이냐 10분의 2냐 이거 갖고 계산을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뭐 300만 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30만 원 11조를 냅니다. 사실은 큰 돈이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국가도 사실은 그렇게 세금 떼려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그죠? 270만 원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분의 9를 냈어요. 그럼 얼마 남나요? 300만 원 남나요? 네,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다 물질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물질들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또 자기의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예, 그건 끝도 없습니다. 한계도 없고요. 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11조 이상은 하십시오. 부담스러울 만큼 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요 11조를 내지 않아야 된다. 12조 낼 필요 없다. 미국 교회 내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 교회 한때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이 11조는 패해졌다. 11조 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제대로 잘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11조를 안 해도 되나 보다. 11조 굳이 할 필요 없다. 특히 좀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결국은 유럽 교회도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다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중국 교회는 그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부유한 미국 교회는 헌금을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과 생각이 지금 한국에도 서서히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떼이죠, 의료보험 떼이죠, 국민연금 떼이죠. 거기다 이제 교회 세금 그죠? 11조까지 떼이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뭔가 반응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에 더 처연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진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셨어요. 그렇게 막 헌금이 넘치는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 우리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부터 35절부터 44절을 전체를 같이 이제 보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부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약에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부가 헌금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부자가 역시 누가 많이 넣었다. 그리고 X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잖아요. 주보에다 이름 써가지고. 제가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관행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함 여기 이름을 쓰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횡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헌금을 냈는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불신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름을 다 적어야 돼요. 예. 더 불신이 있으면 X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부정이 틈탈 그게 없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저를 믿으시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을 안 씁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설교해야죠. 예. 오늘 이 이야기의 본론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5절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보면 테스트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은 이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던,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때 자기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향한 많은 열망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런 그룹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존하고 만들고 이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정말 이렇게 옮겨 적어서, 옛날 이 사본을 보면 사본이 이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죽에다가 쓰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기껏해야 100년, 또 이렇게 막 쓰면 몇십 년 못 가요. 그러면 이 성경을 또 필사를 해서 보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을 필사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걸 하던 그 굉장히 놀라운 그런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바로 쿰란 동굴이라는 겁니다. 쿰란 동굴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15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쓰고 만들던 그런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장소 안에서 오래된 구약 성경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어요. 네. 예수님이 직접 보았던 그 성경이 우리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여기 아들이라는 말인데 자손으로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었죠. 다윗의 왕위를 이을,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식민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의롭고 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늘 가르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놀라운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시편, 굉장히 잘 알려진 시편 110편,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나의 주님께 이르시되,
다윗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이걸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시편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이 시편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그냥 쓴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그가 뭘 본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지금 들은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은 뭔가 자기가 놀라운 비전을 본 거예요. 이 비전은 종말적인 비전인데, 이 비전 가운데서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이 시편 110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앞에 나온 주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원수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예, 여기는 그리스도지요.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원수를, 또 너가 나오죠. 이건 누굽니까? 예, 우리 청소년들, 그지? 국어 공부 시간이야 지금. 예.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 예. 자, 너희 발 아래, 누구 발 아래? 자,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의 발 아래. 다시,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너희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 내는 누굽니까? 또 여호와죠. 여호와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헷갈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 내 주, 지금 이 메시아, 이 내 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언제까지? 네 원수가, 너희 원수가 너희 발 밑에 올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시편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도전하십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아들이 되겠느냐 하시니. 갑자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주인이었다. 어쩌면 이 시편을 외우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걸 많이 생각 안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실 때도 그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도전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기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오는 나라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거야.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가 강한 나라로 회복될 거야.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얘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다윗도 기대했던 그 나라가 오는 거야.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나라가 오는 거야. 아직 이 나라는 우리가 본 적도 없어.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인 거야. 서기관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이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이미 숨어져 있지만, 그 논리 속에 깔려 있었지만은, 그거는 다윗과 그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은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하는 걸 직접 들었잖아요. 그 말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예. 나중에 이 시편을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그분을 앉히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사건이냐? 이 말이 도대체 다윗이 보긴 보았는데 환상으로 예언적으로 이게 도대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그걸 얘기하자면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 다윗이 땡겨가지고 천년 전에 땡겨가지고 그걸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죠? 예. 다윗의 왕국.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이 다윗의 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엄청난 이제 왕국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이 성전 자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셔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38절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모든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대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는 정말 경건한 자들도 있겠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로 이 세력들.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 안식일을 범한 자로,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입 밖에 내뱉은 자로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그 중심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건 뭐냐?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죠? 그게 뭐냐 그죠? 그거 보면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지금 이제 긴 옷은 좀 불편하긴 해요, 그죠? 긴 옷을 입고 다니려면 그래서 요즘 옷이 점점 짧아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시중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긴 옷은 좀 불편하죠. 이건 아주 이 예복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양복이죠, 그죠? 아주 정장, 아니면 뭐 우리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거룩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아주 좋은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연예인이야 완전히.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사하고 예를 갖추고, 그 다음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또 잔치자리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고, 그죠? 이런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좋아한다.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 이거죠. 이게 세상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세상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아예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율법사들과. 거기 보면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겉으로 볼 때는 회치를 해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시체와 썩은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세요. 이들 안에 진정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만 그 갈망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세상 영광이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어보는 게. 이 서기관들의 갈망, 소망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에는 세상 영광,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에요. 에? 에. 다윗의 왕국 그들은 기대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왕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반전이죠, 그죠? 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반전이에요. 저는 그 다음 말씀은 더 반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과부의 헌금. 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41절에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과 이제 요 전에 나와 있는 얘기와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가는 이 마치 드라마를 쓰듯이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젯밤에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지를 막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제 머리에서는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 뭐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자야죠, 그죠? 예. 자야 돼. 인간적인 노력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아무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뭐 눈에 보이고 늘 이해했던 그 방식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침에 깨는데 계시는 그때 와요. 주님을 갈망하고 자고 나면 주님이 새벽에 계시를 주시는데 이 하늘로 딱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예요, 그죠? 돈 많은 과부는 정말 좋은데, 그죠?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많은 과부를. 근데 가난한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를 좋아하셔. 가난한 과부. 이 사건은요, 제가 이제 이 어떤 그런 이 사건을 지금 이 대목에서 읽을 때에 이 대목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부자들의 헌금, 가난한 사람의 헌금, 그것도 충격이죠.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는 걸 제가 아침에 좀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윗 이야기,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윗 이야기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 다윗이 자기 나라가 이제 강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때 전쟁에 안 나가죠, 그죠? 이제 부하들 보고 시키고 이제 니네들이 나가서 해라. 그리고 왕은 왕궁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음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죠?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물이 생겼어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밧세바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 되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죠, 그죠? 그리고 왕이 환대를 해줍니다. 그럼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두 번이나 그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발 닦고 누워서 편히 쉬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맹세하건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헷 사람이라고 했어요. 헷.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편안함을 취하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충성된 신복을 결국은 죽이죠, 그죠? 요압을 통해서 괴책을 마련해서 전쟁터에 내몰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왕 앞에 딱 가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진짜 위험한 직업이에요. 예. 선지자는 참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래도 선지자 말을 받았잖아요, 그죠? 뒤에 가보세요. 아합이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단이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왕 앞에. 근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어떤 비유를 들게 하셨어요. 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양은 자기 자식과 같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부자를 찾아왔어요, 그죠? 행인이 찾아와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은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그 양을 한 마리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이 얘기했죠, 그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아주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아니, 그런 자식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당장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나단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죠? 바로 당신이 그 부자다. 이게 아주 다윗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이 그죠? 이 다윗의 왕국이 다 얘기가 좋은데 그 얘기가 좀 찝찝한 얘기예요. 다윗의 왕국 얘기할 때, 그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취했던 그 다윗의 그 치부, 다윗의 왕국의 치부잖아요. 이 얘기는 그걸 떠오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과부는 그걸 떠오르게 만들어요. 우리아와 다윗을 대비한 그 사무엘 하에 있는 그 말씀이 마치 여기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갈망했던 다윗의 왕국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다윗의 왕국의 수치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했던 그 탐욕스러운 다윗 왕 속에 있었던 역사하던 그 실체를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다윗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아냐? 너희들 안에 지금 움직이는 건 뭐냐? 너희들 안에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 시장에서 문안 받으려고? 잔치에 상석에 앉으려고? 긴 옷 입고 폼 잡으려고?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사건은 그 다윗의 왕국의 치부로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난한 한 사람, 충성되었던 가난한 한 사람이 슉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아를 보는 거예요. 우리아, 충성되었던 이방인. 그는 다윗에게 충성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아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어쨌다는 거야 대체 이게? 우리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족보예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 우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비추어 주실 때, 여기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그 헌금함에 집어넣는 이 여인,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섬겼던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은혜를 입은 자지요. 그러나 이 은혜 입을 자격도 없었던 이 한 사람이, 이 비천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자리 앞에 앉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다윗의 왕국이 뭐냐? 그것은 다윗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야. 다윗이 갈망하던 나라야. 다윗이 그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시편 110편 다시 가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도 앉아 계시겠죠, 그죠? 언제까지요? 너희 원수가 너희 발판이 될 때까지. 너희 원수가 네 발 아래.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너희 원수 예수님의 대적이 아직도 그 발판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분이 그 대적이 완전히 제압되면 그때는 일어서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 너희 발판이 되게 한다. 자,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셨어요. 그가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원수는 발판이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우리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머리와 몸을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 되어 있지만 머리와 몸은 구분되죠, 그죠? 머리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원수가 발판이 되진 않았어요. 이 발밑에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원수가 머리한테는 졌는데 아직 몸뚱아리한테는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싸움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우리 인생에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싸움이 뭐냐? 이기는 자 되는 교회가 싸우는 싸움이 뭐냐? 이 예수님의 싸움을 이 몸뚱아리의 머리의 싸움을 몸뚱이의 싸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몸뚱이의 승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머리의 승리가 몸의 승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의 발 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의 원수 중에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새벽이슬이 갑자기 이 헐몬산에 온도가 내려가면 거기 아주 무성한 숲에 거기 이슬이 맺히는데 정말 이렇게 막 구슬만한 이슬들이 맺힌대요. 그런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 그 여인, 과부, 가난한 과부, 우리야,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헌신된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죠?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시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열왕들이 이제는 깨뜨려지는 것.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모르겠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이 주의 청년과 같은 이 주의 군대가 일어나서 주의 대적, 이 세상의 제국들을 치고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거기서 주님의 머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나라, 이 왕들을 치시고 문나라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도 그 나라를 갈망했던 거예요. 바로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내 주께서 바로 친히 그 군대와 함께 그 백성과 함께 이 뭇 왕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져오는 그 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 가난한 과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으로 원수들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풀어놓고 그 원수들을 결국은 주님의 발 아래 가두게 만들 그 위대한 주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와 같은 주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처럼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온 마음으로 지키는 자들, 온 모든 것들 자기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제 장차 취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이 점점 이제 끝으로 향합니다. 그죠? 13장은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고요. 종말에 대한 예언. 14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이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좀 진합니다. 부담돼요. 부담 없이 읽으면 읽을 수도 있는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보다 좀 작으니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좀 알고 읽기 시작하면 좀 부담됩니다. 진합니다. 이 아이러니예요. 계속 우리의 틀과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금 우리 이 돈, 이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원이나 될래나?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 그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완전히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기대가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대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그죠?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그 나라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대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요, 20년 전, 30년 전에 정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해서 교회 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던 축복 주시고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워 부르짖으며 철야기도 하면서 간구했던 그 실체가 무엇이었나? 지금 한국교회는 또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온갖 탐욕스러운 열매들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과 계보를 따라서.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미안하지만, 감사하지만, 내가 그 마음 받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교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마음을 오늘 부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했을까요? 그 헌금함 앞에 서서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그는 아마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있었으면 더 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곳 앞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 여인은 그 앞에서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드릴 게 없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네요. 주님, 드릴 것 없지만 제 몸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헌금함에 넣은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을 넣은 것입니다. 주의 날에 거룩한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 군대는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움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명예도 모든 재산도 모든 안락함도 다 내어드리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더 본질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기대들 주님 이 시간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을 맞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대감으로 주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대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채워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였는데 주님 이 시간 숨겨져 있는 우리 세상 사랑하는 마음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다윗입니까? 우리아입니까? 다윗입니까? 우리아입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윗입니까? 우리아입니까? 주님, 우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처럼 주님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감격 가운데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전쟁터에 나가서 주님 그 위험한 자리로 가라고 그랬을 때, 그 위험한 자리로 가라고 그랬을 때 어쩌면 우리아는 느꼈을지 모릅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는 주님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 기꺼이 죽기까지 주님 순종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주님, 이 성전 헌금함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 이 과부 모습 속에서 주님, 당신은 당신을 보셨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위로를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을 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갈망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 본질을 향한 갈망 더 크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능히 주님 이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드려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같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